오늘 우리 금요 강좌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고, 이 재림의 날은 역사상 최고의 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꿈꾸셨던 그 세상이 완성되는 날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모든 죄가 그치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날이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고의 날을 항상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초림과 함께 후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그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 이 초림이고, 그리고 이 재림은 회복이 완성되는 날이 재림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초림과 재림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도래케 했습니다. 이미 회복이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초림으로 인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으로 인해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속에 두 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이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구원의 완성을 현재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타락한 옛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타락한 옛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새 세상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새 세상이
완성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현재 우리 살아가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아직 중첩되어 있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이 긴장 속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는 세대가 이 세대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오는 세대,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이 현 세대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현재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왕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림은 이미 확립된 이 왕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에 이런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의 삶이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 지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창조 목적이 완성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승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이 고대하며 꿈꾸며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이 모든 악한 영적 세력, 모든 악한 이 세력의 완전한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왕노릇 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꿈꾸며 우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은 재림까지 계속된다.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중보적 왕권을 성부 하나님께 바치시며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영원한 상태가 도래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 역사의 목적론적 완성이다.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목적이 완성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 예.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우리 다음 주 2시간 동안에는 이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해보려고 합니다. 이
2시간 동안 이 4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네, 재림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또는 재림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은 2가지를 우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내용이 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주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서신서에 넘어오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읽어보면 요한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또 야고보의 서신, 또 바울의 서신, 이 신약성경, 이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이 모든 곳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 나타나심, 예수님의 이 강림에 대한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강조되고 있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 이 미래에 대한 이 소망,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얘기, 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세상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최후 심판 또 종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교회가 받을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구원의 모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것을 요한계시 여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 계시록 22장 7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할 때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두 번 반복해서 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때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걸로 성경이 그리고 끝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에 이게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의 오심을 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재림을 생각하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매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재림의 때는 최후 심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날은 갑자기 올 것이고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이 비유들을 보면 그리고 또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아직 여유가 많은 것처럼 늑장을 부리고 여유를 부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 처녀 비유의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는 결과가 어떤 건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자, 이 거지와 부자 이게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평생을 부자로 살았어.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창고가 자기가 얻은 수익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평생 이게 그냥 먹고 살 걸 내가 쌓아두고 인생을 이제 즐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자기가 누리기도 전에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그것을 누리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재림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겠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갑자기 도둑같이 오겠다. 어, 그리고 심판하겠다. 라는 이 너무나 중차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질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모든 걸 그냥 거부해버리고 예수 믿는 신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재림이 머릿속에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소망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정말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거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내가 속하리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등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갔고 그리고 천국 문은 굳게 여러분 닫혀버렸어요. 뒤늦게 찾아와서 천국 문을 두드려도 그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최후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본인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들도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본인 자신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 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거처는 다른 곳이 아니고 이 변질된 이 옛 세상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이 회복, 이 세상의 이 재창조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여러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고 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명백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나도 다 알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믿느냐. 정말 재림을 성경은 고대하라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이 재림을 기다리느냐, 정말 고대하느냐, 정말 재림을 믿느냐, 영원한 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진짜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나도 재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 때와 시기는 너희가 관심을 둘 영역이 아니다. 그런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가시적으로 보는 데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잘못된 종말론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도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저기에 재림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천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릴 것을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나타나심, 이게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어떤 거겠습니까? 이 재림 이전에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교회 시대의 우리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선은 죄 짓는 걸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악한 세상 풍조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그 오염, 죄의 이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깊은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될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주일 공예배 때 우리가 최고로 은혜의 모든 방편이 압축되어 있는 주일 예배 때 이 땅에서 천국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와의 교제도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고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여기 보세요. 바라라라고 하잖아요. 바랄지어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가셔서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나 성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야 돼.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죄로부터 온전히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이 제거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더 그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우리는 나누게 여러분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BLF 산하 우리 성모견 우리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다녀왔는데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성경적 목회,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전국의 이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또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이제 숙소에서 또 이제 또 이야기를 동역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말씀 수련회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이게 목회자들의 또 이 모임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또 다루는 주제도 더 깊이가 있고 또 엄청 빡십니다. 가면은 막 가서 노는 게 아니고 계속 강의 듣고 토론하고 계속 진행이 돼요. 막 사례 발표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이 성경적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성경적 교회를 이룰 거냐, 이 성경의 가르침들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여기는 깊은 주제들을 다뤄요. 이번에는 주제가 교회 직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직분에 대해서 나름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너무 많았어요. 교회 직분이라는 게, 야,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전에도 알고 있었죠.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중적으로 이 교회 직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직분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살피고 다루고 직분의 분화. 그게 이제 교회사 가운데 이 직분이 어떻게 교회 속에 적용되었고 또 직분이 왜곡되었고 이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했고 실제적으로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돼야 되고 그렇게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와 또 이제 직분이 잘못 이게 오해되고 잘못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부작용과 단점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정말 이번에 들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직분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야, 엄청나게 변화되겠다.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며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인가. 야, 이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끼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직분의 역할을 잘 이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도 제가 야,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이 직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이루어진들 이 땅에서는 또 이 지상교회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직분 원래 그 이제 교회가 가진 이 항존직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인간 직분자를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땅에서 불완전한 가운데 이 지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 제대로 된 이해와 제대로 된 적용이 제대로 된 이 실천이 이루어지면 야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재림이라는 게 우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한계, 모든 그것들을 극복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극복되어지는 그 세상이 재림 때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고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그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망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성도인가, 그것들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이해합니다. 성도가 누릴 최종적인 승리,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위로가, 여러분, 우리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 주께서 호령 큰 소리와 함께 여러분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 호령이 들릴 때, 야, 빨리 들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잠자고 있어도 이 호령을 듣게 될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이 왜곡된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재림도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재림할 때 거기 있어야 된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는 안 보여. 예수님 재림하는 게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임하시고 공개적으로 임하시고 가시적으로 임하시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휴거 개념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마중나가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로 분리하거든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이 아, 나와 함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왼편에 이제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는 거.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재 가운데 거하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여러분 본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 진짜 속마음이 뭐야 되냐면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거. 우리 지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리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리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죄성이 막 나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재된 이 악한 면 때문에 또 그 모든 죄성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삽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날을 소망, 그리고 또한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웃을 일이 많이 없지만 우리 이 땅에서는 고민거리가 많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고민거리가 없어. 항상 기쁨에 넘치고 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살게 될 거야. 그 날을 우린 소망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복음의 이 가르침, 복음의 이 명령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럼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성도들이 재림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도들 중에, 성경 기록자들 중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도들, 바나바, 저 디도, 디모데, 야고보, 성경에 있는 인물,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이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인물들, 그 내용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재림에 대해서 소망이 약해지고 있고 소망의 그 재림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거나 이런 느낌을 받나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예. 또 이 땅에서는 그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하며 살아가는 걸로 나타나 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으며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소망에 인내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중에 그게 없는 성도들이 있나요? 좀, 좀 연약함이 있기는 있죠, 물론. 사람마다 그 성숙도도 다르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믿음의 증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들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성도를 섬기고, 은혜를 활용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그죠? 순교까지 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어떻게 그 모든 근데 고난과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소망의 인내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리스도가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의 죄짐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됨, 양자됨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이제 쭉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이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죽고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우리 마땅하고 당연한 성도의 반응이어야 되고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 교회의 예식 그리고 인사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세례식, 그다음 성찬식,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세례도 성찬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약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예식이 세례와 성찬이죠. 특별히 성찬은 더더욱 그래요. 이 재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성찬과 재림, 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성찬은 이 구원론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심, 피를 흘리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한 떡,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한다는 걸, 한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우리는 이 보이는 이 말씀, 보이는 복음을 직접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그 표와 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론적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통해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한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그 성찬은 내가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지금 현재 열린 성찬을 교회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닫힌 성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두 개 교회에 속하게 됩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대구 교회도 속하고 서울 교회도 속하고 부산 교회도 속합니까? 우리 이 지상 교회는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보편 교회, 우주적 교회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는 지상 교회는 지역 교회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세례받는 그 지역 교회의 한 몸으로 그 구성원이 되어서 그 회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세례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성찬 때는 내가 보편 교회로서 내가 이 지역 교회에 속하여서 내가 살아간다. 라는 걸 확인하고 표시하고 하는 게 여러분 성찬인 거예요. 내가 이 한 지역교회로서 내가 살아가야 돼서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피차 권면을 가르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해야 돼요. 교회 3대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이건 전부 다 누가 교회인가? 누가 우리 회원인가? 누가 우리 구성원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개념인가?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닫힌 성찬, 울타리 성찬을 통해서 누가 이 지역에 속한 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뚜렷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그걸 뚜렷하게 느끼게 되고 외부 타교인이 왔을 때 그 뚜렷하게 느끼게 되고 우리 지금 지역교회 나오지만 아직 세례받지 않은 자들과 뚜렷하게 이게 구분을 시켜야 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설교의 말씀 선포의 대상이 누군지, 성례의 대상이 누군지, 권쟁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있고 성찬의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기 하는 시간.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재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밀접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성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찬을 교회가
거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 성찬을 계속적으로 거행해 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이 재림과 얼마나 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재림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할 때 인사말이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 계시록 22장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고 성경 전체의 결론인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죠. 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실제로 문안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걸 인사를 하는데 16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인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속에 가득히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이었거든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고 숨어서 그러나 살면서도 우리 인사를 할 때 성도들이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었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인사말이 돼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그러잖아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고는 있지만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 성도들에게도 모든 타락한 이 인간과 이 피조 세계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우연히 보다가 예전에 연예인 자살 했던 사건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자 연예인 두 명이 엄청 절친이었는데 한 달 간격으로 한 명이 먼저 자살하고 한 달 후에 그 절친 친구가 연예인 또 자살했던 그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우연히 봤는데 그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에 그,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정이. 와,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나. 그랬으면, 물론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그 글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하루에도, 하루 뉴스 안 나와서 그렇지, 하루 매일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도 그냥 버티며 힘든 그걸 버티는 사람도 얼마나. 근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온전한 세상이 온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종말론을 잘못 설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완전한 한 인격적인 모습,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나중에 무슨 유령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성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은 친히 다시 재림하시겠다.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 이 교주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백마탄 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단 교주 자기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 그 재림 예수가 자기와 결합해서 자기가 그래서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인격적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적 재림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가지고 계시며 존재하실 겁니다. 예수님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임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때는 육체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부활 하늘로 승천하실 때와 똑같이 육체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즉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 이 가시적으로 재림한다는 얘기는 이 공개적으로 재림한다는 것. 이단들이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은밀하게 재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가시적, 공개적 재림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네, 여기서 각 사람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실제 눈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게 될 거라.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모든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우리 십자가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로마 군병이 찔렀어. 뭐 로마 군병에게만 책임이냐? 아니에요. 그 명령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만 그 두 사람만 책임이 있냐? 아니요. 그들을 사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넓게는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만 책임이 있냐? 아니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벌카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림의 가시성은 단순히 물리적 시각의 문제가 아니다. 예, 물론 물리적으로 분명히 눈으로 보겠고 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전한 공개적 계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가시성.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해서 내가 이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이 계시하시는 사건이 이 재림이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분의 왕권이 재림 때는 모든 피조물의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눈에 예수님의 왕권이, 그분의 통치가 이제 드러나게 여러분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이 될 겁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라는 건 없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갑자기 임할 걸 얘기해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 이거는 노아 때하고 똑같은 양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모세가 그토록 회개하고 노아가 돌아올 걸 그렇게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방주에 노아 가족이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요. 즉 아주 일상적인 일에 그냥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에게도 노아의 그 가르친 선포가 홍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거야. 모두 다 그냥 들었지만 그냥 부정하고 들었지만 아무도 유의하지 않았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즉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똑같죠. 외쳐도 그냥 공허한 울림처럼 되돌아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외침이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재림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맞지 않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40일 밤낮 비가 내리잖아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든. 물 우리 보면 알지만 한 며칠만 물 막 쏟아져도 홍수가 막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밤낮 주야로 물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나고 하늘에 물폭탄이 떨어지고 이게 40일 밤낮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팔공산이 잠기고 앞산이 잠기고 팔공산이 잠기는 정도 되면 야 이게 노아가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백두산이 잠겨도 모르고 에베레스트 산이 잠겨도 모르고 K2가 잠겨도 모르고 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명이 마지막 최고로 높은 산에 올라가가 꼴깍 숨 넘어가면서도 이게 노아가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도 회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실제로 우리 그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거 휴고 당해가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이야기는 밭을 메고 있다, 맷돌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한다. 이 얘기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분리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얘기는 공중 재림할 때 휴고 당해서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하는 겁니다. 멸망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하지를 못해.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때는 늦게 되는 겁니다. 천국 문은 닫히고 아무리 두드리고 해도 그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사실은 갑작스럽지 않아요.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이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5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불신자에 해당하는 얘기.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갑작스러운 게 돼요. 그러나 형제들아, 바로 뒷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도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은 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겁니다. 우리 초림 때는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러분 구약 시대 동안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아보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 알아보는 사람도 있긴 있었죠. 성경에 보면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알아보고 또 동방박사, 그 보합을 들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같은 선지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 연한 순 살짝만 건드리면 어스러져 버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메마른 땅에 이렇게 산에 가면 메마른 땅이 메마를 때 그 땅에서 나무의 뿌리가 막 나옵니다. 흙에서 막 떨어져 나오고 이 사막 같은 데 보면 그죠? 마른 땅에 나온 그 아주 볼품 없는 그런 나무들에서 뿌리가 다 드러나가지고 볼품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오늘날처럼 멋진 그죠? 그 병원에서 또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정말 깨끗한 곳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 구유에 사람이 잠자는 곳이 아닌 동물이 잠자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를 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1장 9절에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다 같이 수행합니다. 우리 대통령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 보면 경호원도 탁 따라붙고 그 수많은 수행원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걸어오잖아요. 우리 뭐 기업의 회장들 보면 혼자 걸어오지 않잖아요. 보면 비서들 딱 붙고 경호원들 붙고 또 그 호위하는 임원들 탁 붙어가지고 쫙 오잖아요. 그럼 멋있잖아요. 영광스럽고 이 권세 있는 모습 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성도들이 수행하며 승리자요 심판주로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여러분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거고 살전 3장 13절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을 대동하고 강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영광의 보좌. 예. 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행사되고 심판권이 행사되어지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계시록 19장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칠 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다스릴 거예요. 아주 예수님 철장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하고 진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입니다. 즉, 딱 한 번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이중재림, 공중재림, 영적으로 엄밀하게 재림하고 첫 번째. 두 번째,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재림,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할 거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옳지 않아. 여러분, 재림은 딱 한 번이에요. 히브리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딱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이 구원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단 한 번, 한 번 더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번째 재림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또한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개념도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딱 한 번, 초림이 한 번, 재림이 한 번.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재림으로 심판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만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재림의 이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모든 이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림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항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군대에서 4주 경계를 하며 항상 긴장감을 놓지 않고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야 돼. 이 땅에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제하거나 긴장감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초림과는 전혀 다른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구원자여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예,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적 삶을 우리 살아가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